나는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나는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위기는 믿음으로 나가면 기회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사기 6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사사기 6장을 통해서 함께 제목 읽습니다. 큰 용사로 부름받은 기드온. 큰 용사로 부름받은 기드온.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함께 사사기 6장을 펴놓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드온을 통하여 가장 깊이 있게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보는 나와 하나님이 보는 나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자도 있죠. 사도 바울을 보면 자기에게 여러 가지 흠도 있을 수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약함도 있을 수 있고 자기에게 부족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쓰면서 꼭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 자신을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 예수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면서 자신을 나타냅니다. 영적 정체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의외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 매여 있어서요,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나의 시선과 사단 마귀의 시선으로 나를 봅니다. 그래서 나는 연약해,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런 존재야. 여전히 과거의 나, 현재의 나만 바라보면서 여전히 나는 안 되고 못하고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려면요, 그 시선으로 자신을 보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거든요. 비전은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비전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잘 돼야지, 내가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나를 쓰실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쓰기 원함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내가 바라보는 나를 통하여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아요. 네가 가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보지 않겠니?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못해요, 저는 안 돼요, 저는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네가 일 좀 해보지 않겠니? 주님, 저는 시간도 없고 저 못해요 하면서 여전히 나 자신을 내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평가하면서 나를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성격, 나의 외모, 나의 능력을 보면서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자기 이해는요, 어느 부분은 맞기도 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나의 모습을 내가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나의 전부가 아닙니다. 과거의 모습까지, 현재의 모습까지는 그것이 전부 나의 모습 아니에요. 나에게는요, 어떠한 모습이 있느냐? 앞으로 되어질 나의 모습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모습을 보길 원합니다. 신학교를 처음 갔을 때에 이제 친구들과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너는 꿈이 뭐니? 너는 꿈이 뭐니? 하며 어떤 친구는 꿈이 없어요. 어떤 친구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뭐냐면 내가 무엇이 돼야지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러한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자신들의 비전을 이야기해요. 어쩌면 얼토당토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친구들은 그 꿈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요, 어떤 친구는 여전히 현실 가운데 머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사도행전교회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청년들이 오늘까지의 나의 모습만 보고 사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요,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소망하시면서 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쓰기 원해.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모습에 매여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더 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 나의 미래를 보게 하소서. 나의 눈을 열어 나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꿈의 사람이죠. 저는 이런 꿈을 꾸었으면 좋겠어요. 야, 네 시대는 더 어려울 거야, 힘들 거야, 안 될 거야. 이런 말은 우리 아이들한테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철원에서 목회할 때에 참 가슴이 아픈 일이 있었어요. 그거 뭐냐면 저는 우리 청소년들한테 꿈을 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철원, 그 철원 지역은요, 위로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북한입니다. 우리는 남쪽으로 내려가야 해요. 이 아이들한테 꿈을 주길 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꿈을 줄까, 소망을 줄까, 비전을 줄까 하면서 얘들아 우리 꿈 꾸보자, 비전을 가지보자 하다가 아이들한테 공부를 시켰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이, 거기 있던 아이들이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들이에요. 딱 보는 순간 놀기 좋아하는 애들이겠다, 이 모습이 딱 보여요. 교회를 온 여자아이들이요, 뭐에 속았냐면 이 시골교회 오빠들이 잘생겼다고 그렇게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러니까 교회 오빠 로망이잖아요. 그래서 그 오빠 보려고 왔다가 그냥 그래도 그냥 거기서 머물면서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전에 목사님이 아이들을 참 케어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소망을 갖자, 꿈을 갖자, 비전을 갖자 하는데요, 그 아이들이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들이었어요. 철원여고에는요, 이과 한 반, 문과 두 반, 상과 한 반 있었습니다. 4반. 이과 한 반, 문과 두 반, 상과 한 반. 근데 저희 교회 아이들은 이 상과가 많았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하는 아이들입니다. 선생님이 와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너희들은 이 학년 중에서 공부를 못하니까 상과로 가는 거죠. 조금 수학 잘하는 애들이 이과 가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문과를 가고, 그리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상과를 가고. 그러니까 그 학교 안에서도 이 레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서로. 근데 저희 교회 아이들이 상과가 많았다니까요. 근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저한테. 목사님은 꿈을 가지라고 하는데 저희 선생님들은요, 우리들은요, 이제 인생 끝난 아이들이래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여러 군데 마트나 이런 상점들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이제 일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남자 하나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너네는 이제 소망이 없어, 너네들 인생 끝난 거예요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목사님, 저희가 꿈을 가져도 될까요? 가져라. 꿈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자 해가지고 공부보다는요, 기도를 하게 했어요. 기도를 시켰어요, 밤에. 근데 애들이 와서도 기도도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만 시키면 대학 못 갈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기도 한다고 대학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지혜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갑자기 시험 문제에 답이 타타타탁 생각나가지고 타타타탁 찍었는데 그것이 싹 맞아가지고 수능 만점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죠. 네, 희박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을 공부를 시켜보려고 했는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애들을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할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저희 동송읍 쫙 나가는데 거기에 제가 아는 이름이 딱 있는 거예요. 조병호 사단장 취임. 그분이 제가 모시던 연대장이었거든요. 제가 연대장 운전병 때 그분이 저 연대장이었어요. 익숙한 이름이잖아요. 좋겠다, 됐겠다. 그리고 이 사단장을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앞에는 부대가 있었는데 그 군부대에 있는 병력을 좀 데려와서 공부를 시키면 좋겠다. 제가 못하면 아이들 시킬 수 있게 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못하면 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영어 못하면요, 영어 잘하는 사람 쓰면 되는 거예요. 수학 못하면요, 수학 잘하는 사람 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쓰면 되죠. 내가 계산을 못해요? 계산기 하면 돼요. 우리 재정부가 은혜가 넘쳤습니다. 김경희 원사님이 재정부장 하시면서요, 돈을 세기가 힘드니까 돈 세는 기계를 그냥 사와 버렸어요. 그냥 지가 세는 거예요. 까짓것 이거 쓰기 힘들어? 그럼 사면 되지 뭐. 그래서 다닥다닥다닥 세니까요. 맞아요.
그것도 한 번도 세지 않고 또 혹시나 모르니까 또 두 번 세고 막 그래요. 아니 힘들면 사면 돼요. 까짓거. 제가 군부대를 보니까 거기에 좋은 인력들이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단장 만나보려고 여러 가지 방편을 써봤어요. 그런데 저를 잊으셨나?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대대장을 이제 만나러 왔죠. 가지고 대대장을 만났는데 이 대대장님이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제 앞에 있는 포병부대 대대장님이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희 교회는 읍내에서부터 저희 동네까지 아이들이 와서 신앙생활합니다. 그 아이들이 공부를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인력 두지 마시고 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좀 대학생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의예과에를 보내주는 거예요. 영어는요 미국에서 살다가 걔네들이 군생활 하려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온 애들 중에서 그놈 녀석들 2명씩 뽑아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죠. 이렇게 좋은 인력 필요 없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애들이. 근데 아니 괜찮대요. 그냥 이들 그냥 쓰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철원 고등학교 철원여고를 찾아가서 저희 교회에서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야간 자율수를 빼주고 이렇게 해주세요 했더니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인력을 학교로 좀 보내달래요. 그 인력 공짜로 쓰는 거잖아요. 그 과외비도 안 내고. 그러니까 그 인력을 학교로 좀 이렇게 보내주면 안 되냐고. 그건 아니고 저희 동네 회관, 마을 회관 빌려가지고 할머니 방에서는 여자아이들이, 할아버지 방에서는 남자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하루에 2시간씩 이렇게 공부를 시키려고 합니다. 했더니 목사님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빼줬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희한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유학하던 오던 애들과 의예과 다니는 애들이 수학을 가르쳐 주는데 얘네들이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저희 아이들이 걔네나 자기 누나 비슷하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군대로 와서 애들이 어리버리해진 거예요. 군인들이. 그러니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이런 거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이 사람들과 우리가 별로 다를 게 없는 것 같네 하면서 얘네들이 이제 공부를 좀 시작하면서 꿈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실력이 좋아졌을까요? 아니면 실력이 그대로일까요? 안 오르는 거예요. 잘요. 워낙 공부를 안 하던 아이였었더래요. 그런데 조금씩 이제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꿈을 갖는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제가 한 가지 강조한 게 있습니다. 야, 너희들이 지금 공부한다고 대학을 갑자기 서울대학을 가고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중요한 게 있다. 과를 잘 선택해. 과를 잘 선택하면 나중에 또 공부하고 싶을 때 편입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 그래서 너 뭐 하고 싶냐? 너 뭐 하고 싶니? 너 뭐 하고 싶니? 물어보면서 그 아이들한테 꿈을 갖게 하고 야, 앞으로 못 가면 뒤로 들어가면 돼. 괜찮아. 그래도 꿈을 가져. 하면서 하나한테 꿈을 갖게 하고 하나이는 이제 가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이혼했고 아빠는 딴 집 가서 애들 키워주고 있고 엄마는 딴 아저씨 만나가지고 또 그 집 애들 키워주고 있고 근데 이 아이는 어쩌면 엄마 아빠한테 버림받아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아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기도하다가 이 아이에게 야, 너 신학교 가라. 왜 제가요? 그래, 네가 가봐라. 왜요? 너는 상처가 있잖아. 너는 아픔이 있잖아. 그런데 너가 이제 뭔가를 해야 할 시대에는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 자녀들이 참 많다. 목사님이 서서 여러분 그 상처를 내가 압니다. 여러분 그 상처를 치유받기 원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목사님은 모르시잖아요 할 거다. 근데 너는 엄마도 그렇게 아빠도 그렇게 됐잖아. 그래서 어쩌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버림받은 모습인 것 같지만 그럼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셨잖아. 그래서 네가 이 청소년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애가 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신학교를 자원해서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 아이의 삶 속에서 소망과 비전과 꿈을 가지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오늘까지의 나의 모습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미래의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내일의 삶에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꿈을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40살 넘어서 제가 다시 또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40살이 되면 꿈을 안 갖는 걸로 알았어요. 그렇죠? 이지환 집사님? 꿈이 있어요? 그냥 안정이죠. 삶의 안정이에요. 꿈? 이것은 우리 아이들이나 꾸는 꿈이고 우리 청년들이나 갖는 꿈이잖아요. 너에게 꿈이 뭐 있니? 라고 말할 때에 저요? 안정적인 거예요. 저도 이 40살이 넘어서 부목사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안정적 목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있는 교회에 부목사 열심히 해서 그 교회로 갈 수 있는 것, 누군가 소개시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파송해주든지 해가지고 가는 것, 그것이 저의 어쩌면 꿈이 아닌 꿈이었습니다. 청년들한테 열심히 꿈을 선포했지만 저는 꿈이 없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제가 믿음과는 상관없는 이종범 아시죠? 아시면 이제 좀 나이 있는 분들, 모르면 젊은이들. 이종범, 바람의 아들 이종범, 기아 해태 타이거즈부터 시작해서 기아 타이거즈, 그리고 일본과 메이저리그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온 이종범. 그러나 그가 40살이 되었을 때 그에게 아내가 꿈이 물어봤답니다. 당신의 꿈은 뭐야? 꿈을 다 이룬 이종범한테 당신의 꿈이 뭐냐? 라고 물을 때 꿈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나이가 40살이 넘어서랍니다. 그때 자기가 그걸 느꼈대요. 꿈, 또 꾸야하는구나 하면서 이 전라도 사람이 해설위원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투리 억양 때문에. 그런데 그가 다시 꿈을 가지면서 내가 해설위원을 한번 해봐야겠다 하면서 자기 언어를 바꾸기 시작했대요. 그 나이에 자기 습관, 자기 언어, 자기 사투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바꿔나가면서 이 해설위원이 되기 위해서 애썼던 그의 모습, 그 세상 사람이었던 이종범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목사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청년들한테 꿈을 가져라고 있는 저에게 나의 꿈은 무엇일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문제겠다. 과거의 현재까지의 나의 모습이 있는데 미래의 나의 모습은 없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향하여 나아갈까요? 이제는 저의 앞을, 표대를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갈까요? 이 표대를 어떻게 붙잡고 나아갈까? 안전적인 목회가 그건 꿈이 아니에요. 그냥 안전적인 삶을 그냥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청년아이 하나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어디 가세요? 가고 싶으면 없었거든요. 아직도 더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뭔가 준비가 되는 것 같았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자 청년이에요. 목사님 어디 가세요? 왜 나를 이렇게 보내려고 해? 하는데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목사님 어디 갈 것 같대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사가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를 보내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아이가 기도 많이 하던 아이였거든요. 근데 이 여자 청년 아이가 저한테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그때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준비해야겠구나. 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향방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하는 그 설교 속에서 이 아이가 성령의 감동 속에서 목사님이 어디를 가시려고 하나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을 보내려고 하나보다, 이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죠.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건데 하나님 어디로 가시든지 주여 보내 주옵소서. 그리고 자신감을 갖게 해주세요. 이 부목사 오래 하면요, 은근히 자신도 모르는 이게 들어와요. 이 자신감이 아니라 이게 좀 자존감에 대한 흔들림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어디론가 가야 할 것 같은데 그 감에 있어서 영적인 자신감을 좀 갖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때부터요, 신방을 하면서 교인들한테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고침받았다, 어떤 분이 이렇게 고침받았다 하면서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떠날 준비를 하면서 그 마음을 주시는가 보다.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부족한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일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6장 15절 볼까요? 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이 지금 기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없습니다.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내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나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뭐죠?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어떻게 해요? 가장 작은 자니이다. 자기 집안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그 약한 집안 속에서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어쩌면 가장 못난 일일 수 있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일 수 있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일 수 있고 이름도 한 번도 불리지 않은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를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주부터 이 기드온 말씀을 전하면서 웬만하면 반복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 반복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2023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를 평가할까? 이 15절 말씀처럼 주여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2023년을 살아오지 않았을까? 우리가 2024년에는 내일을 준비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할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큰 용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찌질한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큰 용사 같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나사렛에 대해 어부라 할지라도 글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어부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들을 부려서 제자로 삼으셨고 짧은 시간이었어요.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고 여전히 그들은 만재를 일으키고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 작으냐 이 문제 가지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주님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하면서 예수님께 또 묻고,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또 책망도 받았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실 때 여전히 그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요
거룩한 사도의 직분을 주시면서 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뭐가 좋아야죠? 머리가 좋아야죠. 기억력이 좋아야죠. 이 제자들이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야, 예수님 말한 거 기억나? 예수님 말씀 기억나? 이번 주 주일 설교 제목은 아시겠죠? 왜요?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죠? 사람만 바뀌고 있죠? 누구였죠? 이사야였죠. 성탄을 준비한 사람 이사야. 요셉도 있었고 이사야도 있었고. 우리가 이 주일날 설교를 기억하는 것도, 그것도 일주일밖에 안 된 주일 설교를 기억하는 것도 이게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말씀을 기억한다? 그걸 가르쳐 시키게 한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 안 돼요. 이들의 힘과 이들의 재능과 이들의 지식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번 더 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는, 제자의 직분은, 복음 증거는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왜요?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무엇을 기대합니까? 성령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생각나게 하실 거야. 그분이 가르치게 하실 거야.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를 그 땅 끝까지 보내실 거야. 성령 받아보면요 우리가 알잖아요. 성령 받으면요 괜히 전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김지영 권사님 쪼크파이 사시고요 전도지 만들고요. 그래서 강대 가서 애들한테 복음을 전해야겠다. 변우영 권사님에게는요 내가 과거에 담배 피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 아니라 내가 예전에 담배 피던 시절, 이 애막골에서 술 먹고 다니던 그 시절 기억하면서 이 애막골로 왔으니 나도 이 청년들한테 금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그들에게 사탕을 주고 전도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 마음은요 아무나 갖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성령이 오시면요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요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이 힘든 지체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들을 찾아가고 싶고 그들을 만나주고 싶고 그에게 뭐라도 주고 싶은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했던 음식들을 그냥 아무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한테 좀 나누어 줘볼까? 저희 집사람이 많이 줬어요. 근데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먹어본 분들이 맛이 없나, 괜찮아요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요 주고 싶어가지고 해요. 그럼 제가 그래요. 여보 나한테는 맛있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그런가 봐. 내가 다 먹어줄게 하면서 저 혼자 먹어가지고 이렇게 살찐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니까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는요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그의 사자를 보내어서 그에게 말씀하는 건요 이 기도나 너는 큰 용사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 밤에 기도 끝나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거울 앞에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일까?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인가요?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제 책상 앞에는요 거울이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저를 보기 시작했어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야? 하면서 저를 향해 보기 시작했었어요. 저는 소심하고 선생님한테 질문 한 번 못하고 그렇게 살던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 할 때 하나님이 저를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자녀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소심하고 교회에서는 그나마 좀 까불까불하는데 학교만 가면요 왜 이렇게 학교만 가면 저는 작아지는지
친구들이요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요. 선생님은 늘 생활기록부에 쓰는 것은요 착하고 성실한 아이. 이거 왜요? 개근상은 같거든요. 매번 학교는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실한데 착해요. 왜? 애들하고 싸우는 도 없거든요. 그런데 있는 듯 없는 듯. 그러한 저의 모습을 보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닌, 그것도 왜 제가 지금 생각해도 왜 2학기 때 제가 왜 반장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얼토당토 않게 이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상한 거예요. 맞지 않는 옷을 입고 학교를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보면서 왜 내가 이 모습 서 있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지? 어색해. 이게 부담스러워. 이게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걸 하게 하실까? 하나님 저 싫은데 저 월요일마다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그 마음이 생겼었어요. 왜요? 학교 가면 또 조회를 해야 하니까 애국교회 나가서 또 다 운동장 앞에 섰는데 그 반장들은 앞에 서서 또 자기 반 앞에 혼자 서 있잖아요. 가만히 서 있어. 이렇게 이 서 있는 모습을 이거 영 못마땅한 거예요. 저는 여전히 약하고 부족한 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그런 삶이 아니야, 그런 삶이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드온처럼 우리들의 모습 속에 나를 약하고 가장 작은 자로 여기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야 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럴 때 네가 큰 용사란 거예요. 다시 한번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 안에 그 마음을 주기 시작했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 여전히 저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 자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기도원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을 듣고 나를 큰 용사로 부르시는데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확인하고자 해서 기도원이 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큰 용사야 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 기도원이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로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언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습니까? 기도원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위해서 청한 것이 있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이 17절 이제 중반부터 보면요,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내가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세요. 그 표징을 나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이 뭡니까? 18절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에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즉 내가 제사를 드릴 테니까 그 제사를 드릴 때까지 있어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 원하지 않았어요. 예배의 자리, 제사의 자리,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보기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표징을 구하지 않았어요.
다른 기적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표적이 있다면 나의 재물을 받아주세요. 나의 예물을 받아주세요. 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의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예물은요,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십니다. 마치 아벨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첫 새끼를 드렸던 믿음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이 찬송이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헌신을 주님이 받으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가 궁금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봤습니다. 하루, 이틀, 3일 한 게 아닙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아니 그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저의 한쪽의 놀이터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에 올라오는 걸 참 좋아했어요. 교회에 올라와서 교회에 머물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리고 강대상 앞에 있는 포도나무 그 열매까지 닦아가면서, 그러면서 성전도 청소하고, 기타 못 치는 기타 붙잡고 기타 치면서 찬양도 해보고, 그러면서 지냈단 말이에요. 한 가지 제 안에 알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저와 함께 하시는가? 그런데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그때를 되돌아보면요, 그때 주님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것이 저는 주님의 음성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목사가 되었지요. 기도원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표징을 뭘로 구했느냐? 제사로 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이 제사가 하나님의 흠양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나의 가운데 거하시겠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준비해 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기드온이 빨리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합니다.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염소 새끼를 잡아서 옹골에 죽여서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이제 했겠죠. 그리고 나서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었습니다. 떡을 만든 거죠. 빵을 만든 거죠. 그리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았습니다. 다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 거기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가 받아야 할 게 아니에요. 왜요? 자기는 예배 받은 자가 아니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사자일 뿐이잖아요. 예배는 누가 받아야죠? 하나님이 받으셔야죠. 제사는 누가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걸 받은 것이 아니라, 취한 것이 아니라 고기와 무교병을 어디에요? 이 바위 위에 놓고, 그리고 국을 부으라. 국을 부으면 이것이 불이 살릴 수 있습니까? 못 살립니까? 못 살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뭐가 돼야죠? 레위기에서 불이 임한 번제가 돼야죠.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위 위에다 놓는다는 것은 불을 피우겠다는 게 아니죠. 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합니까? 나무를 가져야죠. 나무로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이제 제물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서 마치 화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이 가지고 온 것, 제물을 바위 위에다 놓고
그리고 고기와 무교병을 다 놓고 거기에다가 뭘 부어요? 국을 붓는 겁니다. 이게 불이 사라지겠습니까? 안 사라지겠습니까? 사라질 수 없는 거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과 영적 전쟁을 합니다. 이 엘리야가 희한한 행동을 합니다. 제단을 수축하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엘리야의 사환에게 뭐랍니까? 물을 떠다가 부라. 고랑이 차기까지 불을 붓습니다. 이거 불이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임하지 않습니다. 물을 부었기 때문에 그 제물과 이제 나무들이 거기서 어떻게 불이 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불이 임하게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만 백성들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저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 다 잡아 죽여라 할 때에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 기드온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나 같은 연약한 자에게, 작은 자에게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가 나의 예배를 받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 염소 새끼를 준비하고 무교병까지 준비하고 또 국까지 준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그걸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그걸 취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드온의 제사를 받을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이 바위 위에 새끼 염소 새끼와 이제 무교병을 놓고 국을 붓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드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의 사자, 그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미니까요 고기와 무교병이 되니 불이 어디에서요? 바위에서 나와서 이 모든 것들을 살라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 죄물을 흠향하셨다는 증거이죠. 될 수 없는 사건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것을 표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기쁨으로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금요 성령 집회가 바로 이 거룩한 영적 불이 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을 통하여 이 바위에서 나오는 불로 새끼 염소와 무교병이 그리고 국물이 살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기도는 어떠한 삶으로 변합니까? 더 이상 자신의 모습을 6장 15절 말씀처럼 자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집안은요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집이고 나는 우리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리라. 할렐루야. 그는 과거의 삶은요 이 번제를 통해서 그가 발견한 건 뭔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고, 그럼 나는 누구이지? 나는 어떤 존재이지? 나는 약한 존재인가? 할 때에 22절이요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자, 21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뭐죠?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떠났는데 또 누군가 온 거죠. 그렇죠? 지금 성경을 잘 생각하고 얘기하십니다. 밤이 깊어졌다고 해롱하면 안 됩니다.
21절 후반부에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떠난 거예요. 그리고 제단에 불은 살라졌습니다. 살라지는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또 누군가 계신 겁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다.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다. 지금 나와 함께하는 이 존재가 여호와의 사자인가? 그러면서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내가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했기 때문에 나 이제 죽는 거 아니야? 자기의 죄가, 자기의 죄성이, 자기의 연약함이, 자기의 부족함이 나타남을 통해 나 이제 죽는 거 아니야? 그런데 2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요? 여호와의 사자가 21절에 떠났죠. 22절에 누군가 있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그 존재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께서 임재하신 겁니다. 뭐의 가운데요? 기드온의 영적 제사 가운데, 믿음의 제사 가운데 그것을 흠양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는 이유, 죽지 않는 방법 뭐죠? 죄를 사함 받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 사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 과거에 연약한, 과거에 부족한, 과거에 작은 그 모습이 이제 영적 예배를 통하여, 거룩한 번제를 통하여 이제 그의 과거는 뭐한 거죠?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이 기드온과 함께함을 통해서 이제는 큰 용사로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사는, 예배는 이래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 집회를 통하여서 과거에 연약한 나의 모습, 부족한 나의 모습, 죄된 나의 모습, 쓴뿌리를 붙잡고 있는 나의 모습 완전히 죽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모습을, 그 잘못된 모습을, 연약한 모습을, 부족한 모습을, 죄된 모습을 태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태운다는 것은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면요, 내 안에 있는 상처도 완전히 태워집니다. 내 안에 영적 무기력도 태워집니다. 나의 죄악도 태워집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죠.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너 이제 죄 사함 받았고, 너는 이제 약한 존재가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존재가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 죄인들을 다 끄집어내서 김진기 너 또 이렇게 또 게임에 빠져 있구나 하면서 잘못된 모습을 꼭 집어서 너 그러면 되겠니 하면서 막 맨날 그 잘못만 꾸짖는다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는요, 죄인을 불러 회개하여, 죄인을 불러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하여 돌이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죄인을 불러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인을 불러 회개하여 뭐라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기드온의 제사 가운데 임재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고 여호와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그 기드온의 제사를 받으시면서 기드온아, 너 염려하지 마, 너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너 죽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함을 통하여 너로 큰 용사로 만들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기드온이 슬프도소이다, 나 이제 죽게 된 거 아니야 하던 이 기드온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너의 과거는 완전히 죽어졌어. 너는 이제 나와 함께 미래의 삶을, 내일의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이 기도원에게요 24절 이 말씀을 주십니다. 24절 같이요.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제단을 쌓고 그것을 뭐요? 여호와 살롬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살롬.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를 만났을 때 그는 슬프도소이다 주여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나 죽겠네 했던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고 나서 그가 더 이상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과거의 너의 모습 다 지워버리고 이제는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자 라고 했을 때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여전히 그에게 문제 있어요. 갑자기 그가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 초능력이 그에게 임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헐크처럼 자그마했던 사람이 갑자기 대단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변한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의 모습은 그대로예요. 눈, 코, 입, 머리부터 발까지 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과 함께함을 통하여 갑자기 아말렉이라는 존재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도 아니에요. 그대로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문제, 환경, 여건, 자신이 고민하는 그 모든 일들이 그대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의 이 기드온의 고백 한 번 더 합니다. 여호와 살롬, 여호와 살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그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니,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 여호와께서 나의 제사를 받으시니, 와, 이곳은 여호와 살롬이다. 이곳은 여호와는 평강이시구나. 내 안에 평강이 임한 거예요. 오늘 이 밤이, 오늘 이 귀한 시간이 여호와는 평강이십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이, 불안들이, 내 안에 있는 질병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이 밤에 불사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차려놓은 염소 새끼와 그 무교병과 부어놓은 국물에 그 지팡이를 끝을 냈더니 그 지팡이의 끝이 어디에서요? 바위에서부터 올라와서 그걸 태워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그 문제들이, 그 아픔들이, 상처들이 여호와의 그 지팡이가 끝을 댈 때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모든 문제를 태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없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팡이가 능력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임재가 그 지팡이 끝을 통하여서 그 바위 위에서 불이 나와서 태웠대요. 지팡이가 성량이 아니었어요. 바위에서부터 불이 나와서 그 재물을 태운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거룩한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속에서 올라와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문제들을 태워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평강이십니다. 여호와 살롬, 이 고백. 그래서 이 제단을 떠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이 성전을 떠날 때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부르시면서요, 여호와 살롬. 다음 주에도 기도원 네 번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을 이 큰 용사로 부르시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붙들고 2024년 정말로 큰 용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물으면서요. 여호와 살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께서, 그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불을 주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 염려, 근심, 걱정, 상처, 미움도 다 태워버리시고 정말로 이 기드온처럼 큰 용사로 다시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이 밤 될 줄로 믿습니다.